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귀한 하루를 주님 안에 또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어 놓거나 침몰치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단순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으로 그저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것으로 만족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짓하며 몸부림칠 때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서 입혀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참 감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새벽 말씀으로 깨우며 수요 말씀으로 또 주일 말씀으로 함께 하다가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붙잡고 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성지순례 할 때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그 이집트를 가이드하는 현지 가이드가 이집트학을 공부한 독실한 무슬림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현지 가이드와 이 헤어질 순간이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젊은 이집트 현지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정한 사실은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어제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하시는 첫 번째 인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생들을 만나 하시는 첫 번째 인사가 무엇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하시는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나서 늘 하는 일상의 인사가 샬롬, 곧 하나님의 평강을 강구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무려 4번씩이나 평화를 그들을 위해 빌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걱정이 됩니다. 연봉을 참 1억 넘게 받는데 뭐냐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답니다. 자기가 누리는 이 평강, 이 좋은 성취, 이 좋은 성공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그렇게 잘 되는데도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 만나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만나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좋은데 두려워합니다.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그 마음에 또 좋은데, 예수님 만나 좋은데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끝나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잖아요. 누가복음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떠나지지 못하시고 두려워하며 평강이 없는 그들을 만나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두려움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주님 옆에 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누가복음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이 변하여 결국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영어로 마터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인데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뜻은 순교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세울 것인데 주님의 증인된 제자들은 사실 모두 다 순교하는 믿음까지 감당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순교자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세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변하게 하셔서 그들을 증인 곧 순교자로까지 세우시는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그 두려움도 변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호흡 다하는 순간까지 무엇로 살아가셔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순교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서기 위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부활한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보라. 나를 만져봐라. 마치 도마에게 홀로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참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42절과 43절에 보시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친히 제자들에게 음식 먹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보고 만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만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을 보고 만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이 변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것, 성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두려움이 변하게 하여 우리가 증인되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 모두 설 때 그 인생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오늘을 주님의 증인, 그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서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아요. 누굽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로 연결된 책인데 그 두려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명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인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도 그가 기록되어 있죠.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며 바톤 터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 곧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분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 아시죠?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곧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성령님을 덧입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노년이시거나 또 젊은이들이거나 중년이거나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정신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는요, 이 정신력으로 살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력을 흔들어 놓을 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기가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목사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설교 말씀 연구하려고 컴퓨터를 켜면 그 옆에 설교 말씀 연구하는데도 막 이상한 게 뜨고 난리가 나고, 요즘 시대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정신과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이 아니라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 삶의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며 바톤 터치하신 분. 우리가 어떨 때는 제자들처럼 예수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바톤 터치해서 성령님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첫 시간을 깨우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는 내 자녀들과 내 삶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시기를 중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복음이 끝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끝맺음은 두려움이 변해 뭐로 남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사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영어로 continually, 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여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continually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의 순교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제일 두려웠던 게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가나, 고참들한테 교회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무서워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참 예배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놓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늘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두려움 또한 변하여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의 순교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인 성령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깨닫고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십시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성도님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증인으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덧입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몸짓이 되게 하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